저희가 1차 전도 요정 관련돼서 앞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듣고 2차 전도 요정 관련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2시간 동안에는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요정 가운데 있었던 기록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성경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저는 항상 이걸 앞에 한번 읽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서는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기 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도 공부를 했고요. 바울 생애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바울 3차 전도 요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으로 한번 지도를 보고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3차 전도 요정은 53년에서 57년경의 활동입니다. 53년에서 57년경에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 3차 전도 요정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3년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 로마서가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그냥 꽉 쪄서 엑기스를 만들면 한 방울의 엑기스를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한 권의 책을 만든다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로마서를 아주 좋아들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로마서 많이 보고 로마서 천독 읽기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로마서에 대한 중요성,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 생활 조금만 하면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3차 전도 여정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 3년 두란노, 우리도 두란노 서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출판사가 있어서 유명한 두란노에 대한 이야기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 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만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의 뒤편에 보면 나오는 지도들 대부분 이제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4가지 지도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지도인데 그 지도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쫓아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을 쫓아서 만들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근거해서 만들 때는 지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성경의 바울 서신을 우리가 바울 생애를 재구성하는 바울 생애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지만 바울 생애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선생님이 쓰셨던 서신서들, 이 12권의 서신서들이 그 안에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요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기록을 쫓아서 만든 지도다 보니까 지도의 모양이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들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 성경 뒤에 나오는 지도하고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지도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3차 전도 여정이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화살이 3번이나 되어져 있기도 하고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빨간색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동했던 경로고 파란색은 디모데의 경로고 녹색은 또 디도 사도의 디도 선생의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로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빨간색 외에 파란색과 녹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로들을 보고 이쪽으로도 이제 쭉 뻗어 있는 그런 이제 지도 경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정은 저희들이 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기록을 쫓아서 그 이야기들 바울 선생님의 경로를 추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되죠. 2차 전도 여정에는 사실은 갈라디아를 거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 길리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 공유에 그 결정되어졌던 것을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올라간 다음에 목적은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못 가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어떤 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와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산맥을 따라서 넘어가지 못하고 산맥 아래에 있는 로마가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걸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악과 밀려들을 거쳐서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올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에베소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돌아갔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께서 4번째 다시 3차 전도 여정을 가면서 이번에는 약속했던 지역이 에베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내일 바울 사도의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중해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지만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종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에베소가 아주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을 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갈라디아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로마 지역, 그리고 마지막 땅끝인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곳이 이제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있어서 세상의 끝으로, 바다의 끝이고 세상의 끝으로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상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길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측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고, 이곳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 있으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3차 때는 특징이 뭐냐면 당신께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골로새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머나에도 복음을 전하고, 보가모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이미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2차 때는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실라와 디모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3차 때는 사실상 바울 사도의 뭐 전도단, 선교단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룹을 져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3년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직전에 바울 사도가 3차 때 에베소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배우고 나서 그를 갖다가 에베소 교회가 파송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아볼로가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가 온갖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볼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포기하고 교회를 버리고, 한마디로 교회를 버리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게, 교회에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보면 이 아볼로가 마음이 상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려보라고 했지만 마음이 상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글로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의 집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로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요. 아예 대표 이제 한 집안이 아니라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가 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아예 찾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좀 도와달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니까 교회 개척자에게 창업자에게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접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파란색 선을 따라서 2번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직접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2차 고린도 교회 방문인데 1차 방문은 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방문은 2차 전도 여정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1차 방문이었고 이때가 2차 두 번째 방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서신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바울 사도께서 가셨다가 바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바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면 고린도 후서를 봤더니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이번에는 디모데 편에 보내는 게 아니라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눈물의 편지가 눈물로 써서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별명을 달았고 고린도후서에 눈물의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남아있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알 수 없는데 봤더니 바울 사도가 써놓고서는 걱정과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를 아주 야단치고 그들에게 화를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매우 화내실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바울 사도의 성정상 화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공부하셨는데 왜 이러실까? 막 그 말이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된 거지. 원어로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막 화나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나중에 또 바울 사도께서 막 화가 났다기보다 감정이 격화됐을 때 고조되어졌을 때 말을 좀 막 예수님도 감정이 고조되셨을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욕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도 욕하신 거 맞죠? 거기에 뱀이 많아서 그렇지 개가 많았으면 무슨 얘기 하셨을까? 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놓고 근심해요. 그리고서 이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디도야 우리 어디서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보내고 나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발생.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소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재판에 댔다가 총독이 그 재판을 해산을 시켜서 그 모임을 해산시켜서 그냥 흩어졌다고 나오는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 드로아에 마게도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환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 큰 환란과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거의 낙심하고 힘들고 거의 죽은 자 같이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해졌는가. 내가 편지 쓴 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심정이 돼서 이곳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에베소에서 이미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서 무엇을 준비하게 했냐면 연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연보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이 1년 전부터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드로아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봤더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디도를 가리켜서 해결사다. 디모데는 성정이 착하고 여려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착하니까 이제 양육하고 보살피고 하는 것은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디도는 그런 걸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고린도의 문제도 해결하죠. 나중에 봤더니 디도서를 보니까 그레데인들, 이 섬 사람들,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이 지역이 바로 폼페이오스에서 해적 소탕 작전이 지중해에서 로마 안에 이 지중해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하기 전까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해적의 소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해적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섬이었고 그런 곳이 교회, 이제 그레데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정이 얼마나 거칠고 또 거짓말에 능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는 거죠. 해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도의 성정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가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그때에 디도가 디도 사도가 가지고 온 이야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새 소명을 받은 것과 자신의 사도직 이후에서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 그럼 가겠다, 고린도로 바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계획은 고린도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왔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연보를 걷기 위해서 고린도 가서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걷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또 바울 사도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막 비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겠다라고 했더니 디도가 하는 말이 올 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다 연보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선 디도가 먼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 기록하는 로마서 안에 봤더니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반도하고 루비콘강이 있죠. 루비콘강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하고 가로지르는 강이 맞죠.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경계로 해서 이 이탈리아 로마 반도, 로마하고 일루리곤이 경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는 로마 직전까지 로마 동편에 있는 지역은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이제 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남의 터 위에 뭐를 짓지 않는다고 했냐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도와서 로마 서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라, 협력해줘라 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서편이 어디냐면 이제 서바나 끝이거든요. 그래서 서바나 선교에 대한, 서바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야기가 이제 일루리곤까지 다 갔다. 근데 아마도 일루리곤까지 간 거는 바울 사도께서 이곳까지 다 갔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갔을 수도 있고, 혹은 바울 선생님께서 3차 전도 여정의 특징인 전도단을 보내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에까지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을 보내놔요. 그래서 로마서 뒤에 나오는 누구죠? 그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전도단들,
그의 제자들,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아시아지요, 갈라디아지요,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로마에 보냈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또한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사전 보내놨던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육로와 해로를 번갈아 가면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실 것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여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추적을 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고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총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고 중간에 눈물의 편지도 있었구나.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이전에 내가 쓴 편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최소한 4편의 편지를 썼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편의 편지밖에 없다. 그리고 2편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보면요, 제목은 헬라어로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의 특징은 수신자의 이름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죠. 일반 서신은요,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편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장로 야고보의 편지에서 야고보서, 그 장로 요한의 편지에서 요한서신, 그리고 장로 유다의 서신에서 유다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기록 제목만 따진다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바울 서신의 형식에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저자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밖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히브리서는 밖의 서신의 성격에 맞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팁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제가 이제 방금 아까 지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소 4통 이상의 편지가 갔을 것이고,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2편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서신의 왕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2번째 쓴 편지인데 디모데 편에서 보내줬다. 디모데가 가지고 갔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건 바울의 서신이다,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다라고 하는 진위 여부를 묻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바울이 쓴 편지가 확실하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편지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직접 쓴 편지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와 사상도 바울 사도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 맞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토리안 정경과 말시온 정경, 에서도 정경으로 포함해서 바울 사도의 편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울의 기록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1장 2절의 근거에 의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또한 이것은 보편적 교회에게 해당하는 문제, 그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수신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항해술이라고 하는 것이
땅 연안에서 배가 운행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별을 보고선 방향을 잡고 운행을 하는데, 일단 땅을 보고서는 이제 배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 땅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고린도에서라고 하는 곳이 아가야의 수도였는데, 이곳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서 가면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얇은 지역, 그곳에 고린도와 갱그레아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만들고 그 사이를 배를 육지로 올려서 육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셨던 그런 운하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운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다니는데, 당시에는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노예들이 배를 갖다 육지로 올리면 육지에서 이제 통나무를 쭉 놓고 그 위에서 배를 끌어서 배를 갖다가 육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훨씬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와 갱그레아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부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모든 물류가 에베소에 거쳐서 모여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면 이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도시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서 중개무역을 하는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이고 물류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도시 가운데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번에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이면서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그곳이 마게도냐에 모이는 물류의 중심, 그곳에서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이제 주요 관문 도시가 되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다,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물류가 모인다, 큰 도시다라고 하는 특징이 모였을 때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곳에는 많은 종교적인 모임이, 당시에 종교의 그런 이제 종교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 자신들의 항해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종교의 그런 회당이나 산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제사가 드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경제가 많은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로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에 있어지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너스 신을 섬기는데, 이곳에서만 몇 명의 창기가 있었냐면 성전 창기가 1000명의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여자 성전 창기, 그러니까 여자만 있었으니까 남자도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1000명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온갖 음란한 일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철학이 발전됐던 곳인데, 그곳의 수도였기 때문에 수많은 학파들, 수많은 철학, 당시에 스토아나 그런 이제 그리스 철학들에 대한 철학에 발전됐던 것들도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졌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정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고, 고린도에 1년 뒤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그러니까 3년간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편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1년 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나서 3개월 정도 고린도에 있는 머무는 기간에 로마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56년, 57년경 고린도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의 마지막 해인 56년, 57년에 전부 기록 연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정부터 이것들이 쭉 나오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9년 그런 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연대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질 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
저희들이 최소한 오류 없이 연대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갔더니 바울사도께 바울사도는 몇 년도에 갈라디아서 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 모르겠다. 나 있을 때 서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서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AD 56년에 쓰여졌다는데 AD 56년이 뭐냐? 그럴 수도 있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럼 물어봤더니 옛날에 나도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대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연대 안에서 저희들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대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배경을 알아야 그때 있었던 문제, 사건이 뭐기 때문에 편지를 써줬구나. 편지라고 하는 건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지금 교리서를 쓴 게 아니고 조직신학서를 쓴 게 아니고 철학서를 쓴 게 아닙니다. 소식을 듣고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준 거지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리를 뽑아낼지는 모르지만 바울사도는 절대 교리 쓰려고 교리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나 또한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서신서 안에 문제,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대를 이렇게 잡고 이야기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은요, 글로의 집의 사람들에게 온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바울사도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다. 그리고 간음죄가 있고 부도덕한 일이 있고 또한 소송이 일어났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제기된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하면 됩니까? 이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혼한 사람한테 이혼하냐고 물어보면 이혼하라고 그러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혼하라고 그러면 참고 살라고 하고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결혼하라고 그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결혼하지 말라고 보통 상담을 하면 그렇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사도에게 묻습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독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자 살아라. 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달아요. 명령은 아니고 주의 명령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처럼 좀 독신으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울사도의 이제 답입니다. 그런 답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답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우상세물 그리고 성만찬을 오양하는 것, 은사 예배 부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교리적인 것을 찾고자 우리가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여기서 조직신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 싸우고 있고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간음죄가 일어나고 있고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이혼했는데 재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 제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용되고 있는데 또 은사를 서로 자랑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있는데 예배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져다가 이거 없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냥 요절만 가지고 앞뒤 상황 정황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요절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사도께서 쓰셨던 원래의 의도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없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두 편의 편지가 왔는데 첫 번째는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 그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개,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과 고린도 교회가 정식으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변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이 뭔지
공식 서한으로 온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만 저희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이 5가지,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작게 보기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근로의 집에서 온 이야기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은 모든 일이 하나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할 때 핵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상의 제물로 들어온 음식을 먹는 것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하여튼 머리에 쓰는 것이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 이것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 게 사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입니다. 분쟁에 대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듣는데 뭘 보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봤더니 나는 교회를 개척했던 창업파, 나는 바울이 좋아. 아볼로, 말 잘하는 아볼로,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봤더니 게바가 사도들의 수제자래. 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때쯤이면 거쳐서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본도와 비두니아와 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베드로 사도께서 지나서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는데, 그때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님이에요. 직접 제자. 바로 곁에서 모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봤더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환상 중에 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베드로, 예수님을 직전에서 바로 곁에서 모셨던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니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에게라는 파도 나오는데, 이 파는 뭔지는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냥 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요 아볼로요 게바요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회의 장로들 봤더니 예루살렘의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몰라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 그냥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좋아. 된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장로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예수님의 형제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파를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런 4개 정도의 파가 나눠서 교회의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다른 사람 세례 안 준 거, 이것이 참 감사하다.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니들이 내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요 아볼로요 게바요 그리스도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전한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너희를 구원하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고 그냥 물 주는 자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금방 가겠지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갔던 이야기들,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이제 내가 고린도 방문하긴 할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온 소식들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어떻게 이야기하냐? 음행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열왕기상하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전에는 다신교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다무스가 하나님인지 마르둑이 하나님인지 이런 성신이 하나님인지 그들이 모르고 헷갈리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에게 다 제사를 드리고 했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들의 예언서들의 글이나 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만군이고 여호와께서 지존자시고 여호와께서 그러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어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가 다시는 유대 사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방인 지역의 로마 사회 가운데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다시금 우상숭배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봐왔고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살아오면서 많은 신들 가운데 있어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그 사회 속에서 갖고 왔던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내에게 잘해라, 아내에게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가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관계 맺는 것들이 그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창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음란한 도시에 있어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 관습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지금 또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옛날 관습, 옛날 거 가져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행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그 작은 죄가 작은 것을 내버려 두면 온 교회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부도덕한 신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냥 아예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죄를 갖다가 판단하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소송이 날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다른 말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감당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에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부도덕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께 범행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이 성령의 저인 줄을 알아라. 뿐만 아니라 우리 몫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은데 스스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가까이 하지 않다가 죄를 짓느니 결혼해라. 근데 이거는 명령을 하면 다 결혼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거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는 말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 독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울사도는 뭐와 같이 드렸냐면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드렸으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내 몸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복음에 헌신하라 라는 이야기, 생명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자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대로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는 것.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마라. 이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혹시 남편이 안 믿어서 근데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남편이 혹여나 너로 인해서 복음, 하나님을 믿게 될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그렇게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전에 드려진 제사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들은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대부분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 사람들이 나눠서 같이 잔치와 같이 먹는 것도 있고,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있지, 화목제를 제외하면 태워드렸던 것이 가지고 온 사람이 도로 가져가서 자신이 먹고 즐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사에서 드렸던 제사들 같은 경우는 신전에 바쳤던 것이 다 태워버리지 않고 거기엔 드렸던 제물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 사는 것 가운데는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서 교회로 가지고 오면 교회 안에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 근데 고린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로마사에 있었던 도시 안에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대부분의 도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옵니다. 이제 원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 먹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걸로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자유, 타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연약한 신앙인을 위해서, 신자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선택하라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너희가 먹는 것이 자유인데. 이미 음식이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갖다가 부정타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다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들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신앙이 아주 좋아서 난 그거 먹어도 아무 의미 없어, 난 그게 뭐 아무 의미 없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골로새서를 보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의 결론 부분이 10장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자유고 내 신앙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하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과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 11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성만찬 제정에 대한 것도 넘어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은사 원칙만 이야기를 하면요, 같은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나 우리가 몸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발을 향하여 다툼과 같고 눈이 코를 향하여 다툼과 같은 일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지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도 바울의 사도가 율법을 완성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일까요? 사랑.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데 사랑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여 방언을 하고, 헌신하여 기도를 하고, 헌신하여 교사가 되고, 헌신하여 치유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하기 원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이 되냐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사랑 없는 함께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생명이 영원하게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주를 위하여 헌신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 같은 경우도 모든 것에 있어서 폼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뭐 방언이 낫냐 예언이 낫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 왜?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혼은 고귀해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음행과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며 다시 부활하여 육체 가운데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아니다, 지금도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의 부활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됐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이미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성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고 지금도 있다. 확인해봐라.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육체가 부활한다.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은 그 이전 부활과는 다르다. 이전 육체와 다르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새롭게 싹이 나듯이, 그것이 이전 것과 다르듯이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는 이전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지거나 죽을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을 위한 연보,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받으러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 디모데를 편해서 이 편지를 보내니까 잘 디모데 잘 받고 영접하고 디모데 이야기 잘 듣고, 아볼로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가기에 못 가겠다 하니까 너희가 좀 기다려 봐라 라고 하는, 이제 기다려 봐라는 제 얘기가 들어간 거고요. 좀 구분해서 여기서 기다려 봐라 성경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정리를 하면은요, 여기 나오죠. 제 얘기가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상에서 못 가겠다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의 굳건하게 있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소송에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손해 봐라라는 거예요. 야, 무슨 사람의 파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